오늘 본문은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바로 앞에 에스겔 36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현실과 약속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두 차례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죽은 자와 같아서 전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금 확증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져 있는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더니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그런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며 회복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 없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소생케 되고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은 두 차례 바벨론 침공으로 끌려온 포로민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절망적인 포로민들에게 회복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절망적인 형편에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는 이런 과정, 그리고 생기가 주입되면서 큰 군대를 형성하는 역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주입되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과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른 뼈는 영적으로 살았으나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생기가 주입될 때 놀랍게 회복되어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람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면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로 가득했음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돌무덤에 매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서 죽은 사라를 안치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은 뒤에 그곳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죽은 뒤에 그곳에 안치되었죠. 그러니까 매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저주를 받으면 불에 타 죽거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해를 당해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해야 되는데 자신이 한 길로 적군들을 치러 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들과 들짐승이 와서 눈을 파먹고 살을 다 뜯어먹어 해골과 마른 뼈들만 남아 나뒹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골짜기 뼈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골짜기 뼈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셀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날 가망이,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뼈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하게 된 것일까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매장되지 못한 채 무더기를 이룬 것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좁게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온 나라와 온 민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한 시대나 한 지역에 국한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멸망까지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예언하였죠.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처럼 심판도 인종과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외모나 언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만 잘 전하면 되는 것이죠. 대언자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도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도 사명을 받았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하면서 말을 잘 못하는 자기 대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그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 13년부터 남유다 멸망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남하려 했던 바벨론과 또 북진하려는 애굽의 충돌로 인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예레미야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범죄에 대한 결과로 약속된 이 포로 생활 70년을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죠.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명을 거두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와 용기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인간 입장에서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고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대언해야만 했죠. 오늘날 설교자는 구약의 선지자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측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냄으로써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왕의 대사만 되어도 어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행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잘 전하는 것이 훌륭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은 거룩한 부담이 따르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문의 의도를 잘 드러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도 모세처럼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만 바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단지 제게 맡겨진 그런 대언의 사명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전 인격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언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 한 번 나오고요. 7절과 8절에 각각 2번씩. 그리고 10절에 한 번 나옵니다.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대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나비는 선지자, 예언자를 뜻하죠. 즉 자신의 뜻과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로서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왕의 어명을 전달하는 사자 앞에 모든 신하가 다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겸손과 공경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에스겔도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흩어져 있던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더니 각각 죄 위치에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광경입니까? 마치 합체 로봇처럼 에스겔이 대언할 때 뼈들이 소리를 내며 딱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얼마나 놀랍고 환상적인 조합입니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더니 각각 죄의 이치에 딱딱 들어맞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이 놀라운 역사가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 말씀 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때는 주전 593년이었습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에스겔이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민들에게 전하는 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남유다 멸망은 주전 586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70년 포로기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포로기는 제사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말씀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에스겔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건축물로 된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 의식까지도 다 사라진 시점에서 율법 외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밖에 없었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포로로 끌려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릴 때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회복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가 되는 태동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값진 시간이고 전환점이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힘든 때, 고난의 때, 그때가 없으면 바로 제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백성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분,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수르바벨과 니에미야, 에스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되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배출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특히 에스라의 경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오경을 가져와 낭독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격려하였죠. 그리고 에스겔이 태어날 때 뼈들이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완전히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없죠.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죠.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케 하시는 목적은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오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말씀을 대언한 것뿐입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오게 해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호흡 또는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70인역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셔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죄로 인한 상처가 치유되고 잃어버린 영적 감각들이 다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마른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더니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을 기대케 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은 시대와 지역과 인종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마른 뼈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서 생기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기는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들어가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굳어져 버린 영적 감각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마른 뼈와 같이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우고 내공을 쌓고 그래야지만이 마귀의 어떤 시험에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익숙한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